네,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한 달간의 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면은 성전 건축, 그래서 오늘날에 적용하면 교회 건축을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많이 인식이 되었다고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펴본 결과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 교회 건축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비록 4개월여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며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으로 영적으로 나태하여 잠들어 있던 백성들이 깨어나고, 또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사역이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문제점, 영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이 그랬다고 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학계 선지자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전하게 되는데, 그 3번째와 4번째 말씀입니다. 3번째 말씀이 오늘 10절에서 시작되면서 이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의하면 이 4번째 말씀도 역시 같은 날에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저 편하게 생각하자면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뒤에 점심 먹고 나니까 오후에 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4번째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3번째 말씀과 4번째 말씀은 학계서 전체를 아우르는, 학계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원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마무리하며 전하는 그런 성격을 지녔습니다. 첫 번째 선포된 말씀에서 학계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백성들을 꾸짖어서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위로하며 권고함으로써 저들이 실망하지 않고 이 성전 건축의 일, 또 자신들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매진할 수 있도록 위로하며 권면했습니다. 오늘 이 3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 특성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저들의 이제까지의 상태를 책망하면서, 또 한면으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중심은 3번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지만, 이 4번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가는데 역시 이 날짜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이 날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께서 이 날짜들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제 분별하도록 해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에게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물어보라 하고 2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이 성물, 거룩한 음식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연히 다른 어떤 것에 접촉된다고 해서 접촉된 그것까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체나 또는 성경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어떤 것을 접촉한 후에 이 거룩한 음식을 만지게 되면 그 음식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거룩하게 남아있는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 음식은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답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한 것입니다. 즉 부정한 것은, 거룩함은 우연히 접촉된 어떤 것에 의해서 전가되고 전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부정함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게 될 때에 그 거룩함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정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특색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거룩함과 부정함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다른 물건에 접촉되었다고, 또 다른 물건들 사이에 이 거룩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나머지 것들까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신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자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분은 과연 성도라 불릴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우리 믿음 좋은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 또는 우리 남편, 신앙 좋은 남편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 가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또 신앙이 좋다는 것, 경건하다는 것, 그것이 신앙 좋은 사람 곁에 붙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람 자체가 드려질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핵심은 자신이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 불린다는 것, 거룩한 백성의 무리라고 불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다 라고 의식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라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함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된 사람이, 또 그 접촉된 물건이 그 거룩함이 사라지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은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 사람이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부정함이라는 것은 쉽게 전파되고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거나 부정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전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 속에
속하여 그곳에 휩쓸리면서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함이 너무나도 쉽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죄 가운데 머물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사실들을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들을 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그 대답이 나타나 있죠.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백성의 모습이 부정하여 이방인들과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여전히 거룩하고 그들이 무너지고 황폐한 성전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답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한,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한 거룩한 백성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 가운데 퍼져 있는 부정한 생각들과 삶의 방식들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부정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심지어 어떤 일까지요?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제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도록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힘쓰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우리의 신앙에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까지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원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개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원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 부정한 것들, 죄악들과 스스로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조금 더 자세한 답은 15절 이하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셨는지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에서 이제 드디어 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15절부터 19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과 18절에 나타난 오늘 이전이라는 말이 언제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언제를 뜻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1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뭔가 좀 알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언제를 말씀하는 건지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학개서의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되고는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된 때, 즉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까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냐는 말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한 뒤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너희가 잘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의미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라는 이 말,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때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이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놓이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기 전, 즉 1장에서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에 찔림을 받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것, 그것이 언제입니까? 6월에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7월 여섯째 달 24일이니까 그 달 24일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죠. 그 돌 위에 돌을 놓기 시작한,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 그 이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함께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또 혼동되는 것이 돌 위에 돌을 놓던 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지대, 성전의 파운데이션, 이 기초석을 놓던 때부터 기억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 18절에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것은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 곧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잘못 해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함으로써 아홉째 달 24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아홉째 달 24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10절에 의하면 오늘 이 세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성전 지대가 쌓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오늘 이전, 곧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아홉째 달 24일 이전을 생각해 보는데, 언제부터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성전 지대가, 성전 기초가 쌓이던 그날부터 오늘 아홉째 달 24일까지 사이의 내용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이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쌓았던 때, 언제입니까? 536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돌아와서 처음 성전 재건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성전 지대, 파운데이션을 그때 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오늘날까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은 지난 16년, 17년 동안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16절과 17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였던 지난 16년, 17년 동안을 너희가 돌아보아라.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고르가 되어야 할 곡식더미가 10고르밖에 되지 않았고, 포도즙도 50고르가 되어야 하는데 20고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더 많이 거뒀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생각한 만큼 많지 못하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거둔 것이 적고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삶에 바빴을 때 이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부정하게 되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지만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들의 삶의 열매가 줄어들도록 하나님께서 재앙과 가뭄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그 재앙과 그 가뭄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14절에서 언급된 이 백성이 그러하니라, 이 백성이 부정하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다시 보다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 나타난 내용에 의하면 그들의 부정함이 무엇에 기인했다는 것입니까? 성전 재건을 중단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부정함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전 건축,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삶을 저들이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들의 집을 먼저 건축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룬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뒤로 미룬 저들의 생각에서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이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렸고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부정한 마음들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까지도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때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 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없고 성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태해졌고 물론 가정에서 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의 모습 속에 과연 나의 삶의 어떤 부수적인 한 부분으로 예배지 그 예배가 내 목숨을 걸어야 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이라는 것을 과연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참석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무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저런 부산한 일들로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또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저희 애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애들도 주일날 어쩌다 통화를 하면서 오늘 예배 드렸니? 하면은 방송으로 이따 드릴 거야. 자신들이 편한 시간에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요즘에 온라인 예배 시대의 폐해인 것입니다. 과연 그런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다는, 예배가 나의 목숨처럼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주십니다. 20절 이하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 그대로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된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스룹바벨조차도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서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성전 돌 위에 돌을 다시 쌓겠다고 재건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들에게 약속하십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를 기억하여 보라 라고 하시면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저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향하여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인장이 무엇입니까? 그 반지로 된 도장이죠. 옛날 고대 왕들은 자신들이 조서를 내리거나 하면은 그 인장으로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왕의 입에 선포된 권위 있는 말인 것을 이제 증빙하는 자료로 인장을 찍습니다.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아를 통하여 이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면서 스룹바벨아 내가 바로 그 인장이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고냐의 손자가 누굽니까?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요아스 왕의 이제 손자죠.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후손에서 요셉이 나오게 되고 그 요셉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경건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일어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스룹바벨아, 내가 이 약속에 대한 증거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이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부정한 삶이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가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살며 비즈니스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도 자신의 생각한 대로 물질이 모이지 않습니다. 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줄줄이 새어나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즈니스에 사고가 터져서 그래도 좀 다시 한번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되나 했는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사고를 일으킵니다. 또 병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라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알차게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지 잘 돌아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른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자꾸 너무 물질적인 복에만 치우치지 말자 하고 이야기하지만 물질적인 복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너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여 시작하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스룹바벨을 통하여 메시아의 왕권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회복과 위로의 책입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이 회복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회복에 가장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오늘이 우리의 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한 이 약속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